오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로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는데 더 신임을 받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어져서 이렇게 중앙정부에 세금을 잘 내고 편안하게 하면은 유능한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을 기획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어요.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파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여러 가지 힘을 다하는 그때 이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야고보가 교회 노예 같으면 의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수제자되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때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지낸 후에 베드로는 처리하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요. 오늘 야고보가 최초로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엄청나게 박해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드는 일들, 괴로운 일들 많이 않겠어요? 속상하는 일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여러 일들.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교회가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때에 성령께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그때 12절은 보면 그랬어요. 12절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다시 이야기해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밤에 잠을 자는데 이 간수 4명씩 4개 조로 딱 해가지고 감옥을 지키는데 잘 때는 옆에 한 사람씩 간수가 누워서 자면서 간수의 손목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자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도망 못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 간절히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옆구리를 툭툭 찌르면서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니까 옷을 입구라, 신을 신으라,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래 따라가니까 첫째 이 간수들이 지키는 그 문을 지나고 또 두 번째 파수를 지나고 쭉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로 나가는 세문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다 세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 나가서 이제 그때서 이 베드로가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구나,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나를 이끌어냈구나. 그래 딱 이제 생각이 나서,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기도하는 처소로 오니까 교회는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 근데 그 전에 베드로는 지금 옥에서 나와서 보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걸 알았고, 교회는 이 환난 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 큰일 났다. 그때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큰 환난을 당했다 이거지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배로 치면은 사공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지금 뭐 한 사람은 순교를 당했고 한 사람은 옥에 갇혔고 캄캄하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가운데 쫙 베드로를 옥에서 이렇게 쭉 끌어냈다. 그 역시 베드로가 와서 보고,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구나.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배후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옥에서 이끌어냈구나 하는 기도의 중요성, 기도를 절절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은 그렇게 말해요.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시라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그래요. 다윗이 있죠. 하나님의 신실히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주와 동행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있지요. 때로는 자기 앞에 있지요. 그물을 치는 것들, 또 자기를 있지요.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는 여러 위험한 일들이 찾아오는 그 위험한 일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모든 것은 주권자가 하나님을 믿고 이 환난, 이 시련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갈지 하고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는데, 시편 57편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 마음이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 시련들을, 이 염려 많고 풍파 많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하는 말은 내가 새벽 아침 일찍부터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겠다. 내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지만은 환난이 계속 오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것을 믿기 때문에. 시편 63편에서도 그래요. 내가 간절히 찾되 간절히 기도하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목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근심된 일, 괴로운 일, 그때 뭐예요? 이 염려, 근심, 걱정에서 다 이기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네. 하나님을. 내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지금 이 땅에서 충성스레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고, 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죽든지 살든지 부활의 주님 믿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면서 다 모든 것을 이겨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지요. 감옥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시게. 성도들은 지금 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인도하면서 가는 그게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다 와서 기도를 가는 기도. 네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지요. 안 되는 일 많습니다. 그런데 있지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장 되시는 주님 붙들고 다 따라가는 거.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우리를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왔어요. 와서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문을 톡톡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종이 나왔는데 보니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그래 뛰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나. 다시 이야기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은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는데 죽든지 살든지 다 믿음 지키면서 충성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지요. 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나왔다 이야. 그래 미쳤나? 아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다. 그래 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찌르면서 이렇게 신을 신으라 옷을 벗으라 하면서 나를 이끌어간데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나고 쇠무는 데까지 오니까 문이 열리고, 그래 그때 제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싶어서 성도들이 생각해서 기도하는 장소에 있을 줄 알고 기도하는 곳에 왔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갔지만은 나도 야고보 일이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띠띠고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많은 사람이 네 팔을 벌리니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성령실에 받기 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자만할 때, 그래서 다시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리리라 할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졸며 자고 했는데, 늙어서는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내가 이제 믿음이 숙성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사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야고보처럼 너도 순교할 날이 이를 것이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한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도 갈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동지들에게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사자가 와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 다 이끌어서 이 세문으로 쭉 통하는데, 당신들이 기도를 계속 해주면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나를 주의 사자가 다 고난도 환난도 다 이기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까지 다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딱 부탁하고 지금 떠나니라 그래. 떠나니라 기도에 대한 것들을 딱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하고 자기 길을 갔다 이거예요. 자기 길을 갔다.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쫙 묵상하는 자로다.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은총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뭡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의 갈 길을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샘물 솟는 은총을 누리게 해요. 은총을. 그것을 알고 다 전하고 자기 길을 갔다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천국까지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줘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요. 시선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좁은 길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헤롯 왕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이 지역, 이 왕국에서 오는 이 식량을 그냥 그 시리아 쪽이기 때문에 이 구글에서 타먹는 것처럼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그래서 헤롯 왕이 막 이렇게 황제를 위한 행사를 하면서 헤롯 왕이 연설을 해, 연설. 그러니까 아부한다고. 와, 연설 잘합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진짜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고.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자기가 신인 줄 그래 알아서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거예요. 벌레가 먹어서.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는 저주받은 죽음이 되고, 야고보는 충성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돼. 순교자가. 말라기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목자와 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시선을 다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기도하고 사내립을 물리치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고침을 받지요. 15년 생명을 연장받지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병에서 나았다고 축하객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수르에서 건지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건져 주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될 건데, 자기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는 창고도 다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연락이 와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궁에 있는 것인지 무기 있는 것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빼앗기게 될 것.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시선을, 내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는 나로 목자와 양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있지요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함께합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공고한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가르쳐서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에녹은 뭐예요?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항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때 내려놓음이 있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채워지는 은총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중심을 딱 잡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은혜가 샘솟는 은총을 누려요.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항상 시선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생활 이루기를 축원합니다.